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터득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들림받고 천국 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2020년을 들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예전에 또 뭐 베이루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뭐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 기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뜻 보기에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포도주 뭐 물을 표준 변한 얘기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게스트죠, 게스트.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포도즙이 없다가 하는 것은 바로 흥이 더 이상 즐거울 수 없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는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춤추고 뭐 잔치하는 곳인데 밥을 먹고 정말 술을 마셔야 포도주를 마셔야 거기에 흥이 있고 아주 이 웨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취하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런데 술이 떨어졌다 얘기는 아주 이 사람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이 혼인 잔치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아직 다 마셔야 될 텐데 포도주가 없다는 거는 흥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더 이상 파티가 파티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종들을 시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과 그걸 시키는 거 보면 마리아는 아마 거기서 좀 매니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웨딩 이 혼인 잔치에 매니저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아니 약간 뭔가를 이렇게 맡은 분 같죠? 네, 왜냐면 누군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는 권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초대받은 손님으로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없을 테고, 자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웨딩에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웨딩의 주인공 누구예요? 결혼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냥 뭐 매니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초대받았어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초대받은 사람처럼 그냥 있는 사람. 내 삶에는 있지만 내가 아직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뭐요? 문제가 일어나.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우리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아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네들 포도즙이 모자라니까 포도즙을 더 준비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와 내가 주인일 때는 주님께서 강제로 이거 너 모자라니까 이거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매니저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정말 그 담당하는 담당자로 마스터로 세워주지 않는 한 그냥 초대받은 게스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그쵸?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랬는데 자 이제 이 어머니가 그분께 이랬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어 그런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 포도즙이 없다는 거야. 그 왜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아니 다른 예수님 무슨 술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쵸?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더더욱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 보면은 아무도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여인이여 뭐 남도 아니고 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쵸?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나보고 지금 여인이라고? 내가 너희 어머니인데 하면서 꾸중을 듣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인데 불구하고 여자여라고 그런다. 여자여 여인이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겠지 않겠습니까? 여자여, 만약 여자로 부르면 여자여 여기 술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그냥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주 퍼스널하게 직접적으로 마리아에게 자기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대담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워주고 그와 함께 몇십 년간을 생활하고 말도 당연히 했겠고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정말 키워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이런 차가운 말을 합니다. 아주 차가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말을 자기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성경의 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죠? 그 마리아와 그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 저 형제와 그 자기 어머니가 당신을 찾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자 여기를 보라. 나의 어머니에 나의 형제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나의 사람들은 여기 있다는 거야. 나의 가족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자매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나선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죠? 예수님의 형제여, 예수님의 어머니요.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녀가 아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키워주고 뭐 했어도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남남이에요. 남남. 아니 예수님 어머니도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목사, 장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도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도 내 자신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인 취급하며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대답을 들을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많은 은사들을 가져도 주님께서 그날에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행을 행하라 떠나가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아이유로 얘기를 하시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자신도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너는 도대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면 너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자기는 예수님 지금 친하고 지금 아는 사람이고 아니 예수를 키워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인요. 어머니를 더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인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비즈니스, 아버지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옛날에 12살에 잃어버렸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한 자인 줄 모르냐? 내가 당연히 성전이 있지 내가 어디 있겠냐? 라고 마리아와 그 아버지를 오히려 반박해서 말했어요. 마리아가 우리가 너를 항상 뭐 찾고 있다는 거 몰라? 그러니까 막 Don't you know I must be my father's business? 내가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관한 자인지 모르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샤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예수님 말하는 게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하시는 이유는 그가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충고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엔 마리아가 나중에 회심을 하였는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곳에도 계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계신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체험되는 곳을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기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저기 있다고 잡아라 예수님의 어머니 좀 처형하라 저 이단자를 만든 예수님의 어머니 좀 처형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죽음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120년도에 참여돼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리아도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도 분명히 그 말을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왜 난 어머니인데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행동할까라고 깊이 생각해서 회심하고 깨달아서 돌이켰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애기 신앙이었을 때는 주님을 뭘 좀 모르고 그럴 수 있어도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고 지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에 내가 자꾸 주인이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땅히 모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당신의 포도즙도 언젠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넌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그래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안 따라가서 주님을 열심히 찾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여기서 신기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5절에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나보고 여인이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또 뭐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건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이거는 거의 no 수준이에요. no 수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no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은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곧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포도주, 자기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언젠가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아직 이랬는데 내가 지금 포도주를 왜 지금 주느냐?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내가 왜 너에게 지금 주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어. 아직 이런 기적을 할 때가 아니야. 자, 주님께서는 스케줄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에게 바쁜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선 첫 번째로 그래도 좋으신 분이야 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전에 기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라는 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이렇게 키우면서 혹시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도움 달라 해서 예수님께서 도움을 아마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저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뭔가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를, 해낼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마 마리아도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해주십니다. 행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make sense든 make sense 하지 않던 센스가 있든 없든 이게 네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시키는 거 그냥 무조건 해라 라고 시킵니다.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뭐요? 네,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들에 물을 채우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기적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뭐요? 이 천국에 기도의 독이 있습니다. 기도의 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거기에 16절 17절 거기 보시면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네,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아기까지 brim 그 뚜껑이 넘칠 때까지 채웠다. 항아리가 지금 6개입니다. 큰 항아리예요. 그냥 이거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서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그거를 다 채우려면은 옛날에 물을 이렇게 길러와야 돼요. 길러야 돼요. 뭐 이렇게 수돗물 틀은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물을 길러서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참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끝까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6개를 다 끝까지 채우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뭐야? 이상한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아니 이게 왜 물을 지금 채우냐? 아니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언제 그 물을 다 채워가지고 그리고 물을 채우고 지금 포도도 구해야 되고 아니 물을 채우면은 뭐 물을 갖다 줄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뭐 물을 갖다 주라고 할 건가? 라고 그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든 않든 그들은 다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분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 2번째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8절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뭐야 2번째 명령어는 자기가 갖다 줘. 이제 물을 갖다 주라고. 지금 술을 원하지 물을 갖다 준 남은 욕 먹으면 어쩔 겁니까? 욕 먹으면 내가 지금 갔다가 지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물 갖다 줬다고 술 줘야 될 판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맥센스가 안 들 수 있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런 걸 하라. 우리에게는 저거 해가지고 저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온 밤을 새서 물고기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네 왼쪽에 갖다 던지렴? 그런다. 오른쪽에 잠깐, 네 왼쪽이랑 오른쪽에 무슨 차이입니까? 왼쪽에 던지든 오른쪽에 던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막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물을 갖다 주면은 지금 화내지 않을까? 그러나 갖다 주면서 이게 뭐요? 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들이 떠온 종들은 알더라.
포도즙이 된 물을 맛봤어요. 이 물이 포도즙을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했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준수했더니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이 삶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세요. 무조건 예수님과 난 지금 예수님 관계가 없어.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은 믿음으로 내게 기적이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냥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없을 수 있어요. 이 마리아가 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후에도 또 여인이라고 또 불립니다.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기서 우리 믿음을 보셔서 응답을 하실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이걸 받았어. 기도했더니 저걸 주셨네. 기도하니까 이걸 해줬어. 그렇지만 이것에 너무 우리가 나는 기도가 응답되니까 나의 관계가 확실하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는 똑같이 기적은 베풀어 주고 네가 필요한 건 주고 포도가 좀 모자라서 포도즙을 주고 뭐를 하셨어도 관계가 없는 마리아처럼, 그렇죠?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는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내 기도의 독에 지금 기도를 채우느냐 해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게스트예요, 게스트. 그냥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면 거기에 그냥 게스트, 그렇죠? 초청받은 사람, 이 정도로 취급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두가 신부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신부가 되는 자도 있습니다. 신부가 되는 자는 뭐냐?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신부는 뭐요? 기름을 준비해서 들림받는 자가 신부입니다. 들림받는 자가 신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들림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신부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는 아마 그 대화를 통해서 나오더라도 참석하는 초대받는 게스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쫓겨나나 너는 도무지 모르겠다 약행하는 자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게스트는 되는가? 게스트는 꼭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는 꼭 아니라도 게스트까지만 해라도,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왜 내가 멈추고 싶어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자기와 사랑의 관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항상 그랬고요. 항상 정말 자기를 온 몸과 육과 모든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알고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꿈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게스트가 아니고 그냥 게스트가 아니고 정말 주인으로 모셔서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 정말 제자들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리스도인 만들어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교회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절대 없어요. 온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그랬지 그냥 믿는 자, 그냥 교회 가는 자라고 만들라고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서 그냥 전도만 해서 교회만 가면 딱 땡이네, 이게 아니고 정말 제자를 만들어라 합니다. 제자는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속에 주님께서 신비한 이 주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볼까요? 6절을 보시면 그게 정확히 깨달아집니다. 6절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통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뭐야? 그 물통은 뭐냐?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통이 있다. 그들은 뭐요? 그 물통에 있는 물 가지고 자기 몸을 씻는 것,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그게 물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통을 사용하셨어요. 이 물통을 사용하셨다는 거는 여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몸을 씻고, 그쵸? 뭐 죄악을 벗는 이런 거겠죠? 이렇게 상징을 할 수 있다. 물 침례가 뭐예요?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변형시켜서 변형시켜서 뭐요? 포도주를 만들으셨어요. 포도주는 뭡니까? 도대체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또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그 포도주가 사람들 다 마시게 해서 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이 사람들 다 죄를 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포도주가 이 당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물로 너의 죄를 씻었지만, 겉에만 씻었지만 진작 씻겨질 보여서 네 아니다. 네 아니다. 나의 보혈이 네가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마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마시면 어떻게? 내 몸이 뭐요? 포도주로 물들게 되죠. 내 몸이 주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채워집니다. 주의 보혈로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주님의 보혈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야. 생명이 나의 생명에 합해져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 안으로부터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뭐요? 내 안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받고, 바로 거듭난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안에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안에서부터 깨끗해야지 겉으로만 바깥만 죄를 지었으니까 손 씻고,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손 씻고, 진짜 문제는 나의 마음 중심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정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다.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중간에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게스트 정도로 모셔두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포도주를 마셔야만, 예수님의 보혈을 꼭 마셔야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준 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여준 건, 너희는 물로 너희 자신을 씻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속 안으로부터 씻는다. 새 생명을 주고 새 기쁨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냐? 기분이 좋아져. 그죠? 보통 좋아집니다. 기분이 좀 더 좋아져요. 기쁨이 있고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 옛날 부대 안 담는다. 새 부대에 담아요. 그 새 부대에 담은 그 포도주를 마시라. 바로 뭔가 회개하고 새롭게 내 마음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새 부대에게 새 포도를 준다. 그 새 포도주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에게 주지 않고 정말 주님께 정말 올인하기로 작정한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자, 자기가 더 이상 자기 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런 주님의 참된 아들, 딸에게 새 부대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포도주로 마시고 취하지 말고,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 성령의 충만하면은 내가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어요. 술을 마실 일이 없어요. 기쁨, 충만함이 내 안에 있고, 희망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술 먹을 필요 없고, 담배 피울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들로 해소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오직 우리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속 보면은 이 2장에서 또 보시면은 바로 다음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게 뭐야? 2장에서 바로 지금 2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다. 자, 어떻게 보냐? 자, 여기 봅시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가서 뭐래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막 다 쫓아냅니다. 다 채찍질을.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자기 보여주시는 모습이 왜 이렇게 난폭하고, 뭐 또 그 돈 버는 사람 뭐가 잘못됐다고 쫓아내고, 아니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는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나는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예수님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이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요?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새와 비둘기 이런 양을, 소를 파는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죄물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서 속죄물을 산 다음에 그 속죄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속죄물 먼 데서 이렇게 갖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근데 갖고 오지 말고 거기서 편하게 사가지고 바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그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소포할 거 이거 필요한 거니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제사할 때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보시면, 우리가 정확히 보시면은 모세 율법에서는 네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 먼 길이 힘들죠. 그렇죠? 죄의 값을 알기 위해서 거기서 편하게 갔다가 비둘기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직접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 먼 길을 힘들죠. 그렇죠? 소를 데리고 양을 데리고 뭐를 데리고 가려면 힘들죠. 그럼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죄 짓고 하는 게 힘드네. 죄를 안 짓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편하게 그냥 돈 주고 사면 돼. 돈 주고 땅을 사면은 바로 바로 옆이니까 바로 갖다 바치면 되겠네.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꼭 그거를 채찍질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의 목적인, 여기서 소를 팔고 이런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근데 너희가 도적들이 날뛰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고 꾸짖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거기에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악마의 자식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돈 욕심에, 세상 욕심에, 다른 욕심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쫓아내고 너는 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표를, 그렇죠?
자기가 함께 할 자는 뭐요? 주님께 정말 자신을 기도의 성전으로 내어주는 사람에게 간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다른 건 다 쫓아내리라. 그런 거를 미리 보여주신다. 미리 보여주신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죠? 내 맘대로고 나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그런 생각만 계속 가득해봐요. 우리의 이 몸은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 항상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했으니까 너희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라. 나를 위한 성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신명기 이걸 계속 보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먹지 마라, 저건 더럽다, 부정하다. 나는 너희를 거룩한 자로 이집트에서 불러서 너를 거룩한 자로 만들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마시지 말고, 이런 거 만지지 말고, 이런 거 죄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생각 하지 말고,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그게 중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지 택함 된 게 아닙니다. chosen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called예요. called. 지금 불렀어요. 와라, 나한테 와라. 바벨론에서 나와. 나를 믿어. 너 네게 하던 일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냥 calling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이제 선택하노라. 택함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택함은 chosen이에요. chosen. called는 called예요. 불렀다. 여기서 many are called. 많은 자가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서 선택받는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선택받는 자는 적는다. 당신은 지금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백날 제사 드리는 자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사가 지금 순종 아닌가요? 그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보혈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코를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죠? 네. 성전,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갖다 제사만 바치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제사만 갖다 바치고 뭐 얼굴에 뭐 일요일날 얼굴만 보이는 도장 찍는 게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인처럼 모시는 자, 아버지의 뜻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기도한 건 이루어집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 그룹에 좀 내가 생각하기엔 EQ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닌데 정말 누가 봐도 얘는 왜 지능이 떨어질까? 아니 열심히 없을까? 굉장히 게을러서 자기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멍하게 4년 동안 멍 때렸대요. 그냥 너 배운 게 뭐가 있니? 너는 그냥 배운 거 없어. 넌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없대요. 그럼 너는 도대체 뭘 어떻게 살려고 그러게? 그냥 뭐 결혼이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정말 주님께 주님 왜 이런 애들을 만드셔서 저렇게 지능이 낮은, 아니 EQ가 모자란 저런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불쌍히 계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했어요. 너 지금 내가 보니까 너는 이대로 가면은 주님과 관계 아무것도 없고 너는 저 100% 지옥이다. 너는 미안한데 넌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는 가망성이 없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꼭 당부하고 싶어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렇게 내가 명부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꼭 하겠대요. 그래 그럼 그렇게 매일같이 지혜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2년 정도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에이 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는 게
I have some improvement in my spiritual. 난 지금 영적인 이 내 걸음에 자람이 있다, improvement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난 아무것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대답하는 게 굉장히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지금 난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Thanks for asking 그럽니다. 네가 물어봐줘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절대 이런 매너가 없었고 절대로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바뀐 거를 갑자기 내가 느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Great. 좋네. 에이, 네가 생각하기에 너 혹시 지혜 받은 거 같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Of course, I have been using it.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대답이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 지금 지혜를 쓰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랬어요. In the past, I have been so simple and foolish. 나는 옛날에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단순했다. 그래서 나는 더 깜짝 놀랐어. 얘가 자기 자신을 안 해.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네가 단순하고 어리석고 그런 걸 절대 말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지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대학을 다닌대요. 옛날엔 대학 안 다닌다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일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 다닌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짭을 잡고 있다. 나는 지금 짭을 잡고 있다. 깜짝 놀랐어. 얘가 일을 한다고 너무너무 놀란 거야. 나는 정말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절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놀고 싶었어요. 얘는 그냥 띵깡 놀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 지혜를 받으니까 이거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메이저를 하고 지금 일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더한 말이, 자기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모든 정신을 쏟고 있대요. 자기 자신 improve, 더 좋게 발전하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열정을 쏟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얻으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됐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형제, 자매, 가족, 친척,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고 깨닫는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꼭 어떤 일을 하셔서라도 깨닫고 돌이키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자세히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우리 믿음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인데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돼서 이제는 들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세상을 보시면 이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지금 앞으로 또 계속 어떤 흉측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준비하시고 지금만 주님을 정말 깨닫고 알아야 되고 주님만 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말 인정하는 자, 나는 저애랑 정말 상관하는 자다. 나의 아름다운 딸이라, 아름다운 아들이라, 나의 종이다, 나의 참된 종이다. 그런 제자, 그렇죠? 그렇게 부름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해서 정말 주님의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정말 좋은 전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 내 친척 형제 가족들도 다 구원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이 된 거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져, 우리가 항상 깨닫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로 정말 내 잔을 끝까지 채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있는
금 항아리에 기도를 끝까지 채우는 자들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성령 아버지, 주님께서 계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소, 치어서 축복하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 축복하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